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술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술을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 또 믿으려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끊고 이제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삶의 방식 그리고 생각대로 여전히 매일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여러분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차치하고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한 40대 50대 그 이하 되신 분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현재보다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 없이 발전 없이 그냥 시간만 축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 현재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변화 없이 똑같은 일만 반복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영적인 변환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세에게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들 또 부르짖고 우리도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가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몇 번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중에 요셉 총리의 은혜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한 70명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 요셉의 공적에 대해서 무관심한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잊혀지게 되죠.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 민족이 우리 애굽 민족을 집어먹을 것이 아니냐, 잡아 삼켜버릴 것이 아니냐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 히브리인들에게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만약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워낙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벌써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 바로 왕이 이 명령을 또 바꿉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가 남자면 그냥 나일 강물에 버려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무조건 남자아이는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때에 태어난 인물이 모세예요.
우리는 그냥 모세 태어났구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의 그 악이지만 아기 모세의 그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굉장히 불행한 때에 태어난 인물이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비록 아기였지만 그가 생각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희망도 없는 이런 히브리 민족에게서 내가 태어났냐?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이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아마 이 모세 아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세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대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다 부모 탓해요. 다 자기 집안 환경 탓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집도 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냐? 내 외모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아이들 저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자라난 환경을 탓하고 혹시 가정 형편을 탓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에 갇혀서 결국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기라서 그렇지 버려졌다는 거 여러분 이 베이비 박스 알죠? 이 아기들 미혼모들 혼자 못 키우니까 이 아기들 어디 버리라고 이 고아원 같은데 그런 박스 함을 만들어 놨어요. 아기들을 진짜 거기다가 넣어두고 버려두고 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모세는 버려진 겁니다. 모세의 부모도 키우고 싶지만 상황이 들키면 다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대상자는 나일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대상자를 주목하시고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의 손에 잡혀서 그 안에 있는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죠. 여기에 대한 모세의 삶의 전환점의 주도권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궁정에서 왕자로 전혀 다른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전환시켜 주신 거죠. 이 모세의 삶의 주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 건져내다, 건져냄. 못에서 건져냄. 예. 물에서 건짐을 받고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 자체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건져냈습니까? 바로의 딸이 건져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입니다. 모세. 건짐을 받은 자들. 우리는 이미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한 번의 전환기를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인 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미리암이 그 궁정에 유모로 있으면서 그 모세를 키우면서 아기 때부터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겠죠. 젖을 물리면서 너는 원래 히브리인이야. 너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셔서 이렇게 왕자가 되게 하신 거야. 너의 민족은 히브리인이야. 애굽이 아니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줬겠죠. 내가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받고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세는 자랐던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궁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왕자니까 먹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누구든지 불러서 배우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켠에는 늘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결심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어느 날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격분하면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누가 있나 없나.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니까, 모래니까 모래사장 밑에 숨겨버리죠. 그의 시신을.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 민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또 간섭을 하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렇게 말리니까 한 사람이,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말소리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게 되죠. 깊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가 모세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 궁정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또 왕자의 신분으로서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 열정,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력이었고 실력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탁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능력이었어요. 인간적인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사회적으로 직위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 일에 봉사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일을 하네? 봉사를 하네? 많은 분들이 도전받아서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훨씬 많이 퍼져나갈 텐데, 그런데 그 잘난 능력 가지고요, 세상 일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서 왕자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결국 모세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궁정 생활을 마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전환점입니까? 완전히 인생의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좋은 시절 이제 땡 다 종쳐버렸어요.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쩌면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 첫 해에 그래 벼르고 벼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만 있다가 1년만 있다가 며칠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내가 다시 궁정으로 가서 반드시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다가 2년, 3년, 5년, 10년 그래도 마음속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궁정으로 불러주겠지. 내가 할 일이 있겠지. 그러다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처절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어버린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하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궁정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것은 철저하게 모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궁정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려고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노력 가지고 뭔가라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건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교육을 더 받아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 훈련이 뭡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지식과 능력만 놓고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세계, 영적인 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요거는 좀 잘난 체 해도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대학 교수나 박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미디안 그 광야에. 여러분, 모세는 평소처럼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유일한 낙은 바로 그 양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홀라당 타버려야 되는데 타지는 않고 불만 그냥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그가 대답하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40년 궁중 생활 가운데서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모세를 불러주지도 만나주지도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진짜 마지막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세 번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드디어 모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궁정에서 살 때는, 왕자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라도 해보려고 했던 모세였는데 이제는 모세가 아니 제가 뭐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내 능력, 내 힘, 인간적으로 주어지는 내 실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가던 그 길, 내 힘으로만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면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만나 주셔서 그들도 나와 같이 삶의 전환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흐지부지 의미 없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이왕이면 더 멀리, 남들보다 또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